역대상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 이제 12장에는 다윗이 도망 시절에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12장 1절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도망 다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된다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또 계속 다윗을 추격하니까 다윗이 이제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받아주고 시글락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시글락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용사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에서 용사들이 다윗을 돕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돕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용사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2장 2절부터 7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세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이렇게 쭉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용사들이 찾아왔는데 화살을 잘 쏘고 물맷돌을 잘 던지는 용사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물맷돌로 쓰러뜨렸는데 물맷돌은 이제 그 목자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활 잘 쏘고 물맷돌 잘 던지는 이런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제 신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면은 사울 왕과 같은 지파거든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친척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브아 출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기브아는 어떤 것이냐면 사울 왕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친척이라도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사촌 정도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특혜를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가까우면 같은 고향 사람이면 엄청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사울 왕의 오른팔도 되고 왼팔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울 왕을 떠나서 다윗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도우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은 그냥 사울 왕과 친척이고 뭐 사울 왕과 고향 사람이고 또 사울 왕으로부터 혜택 받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고라 사람들인데 이 고라는 이제 그 모세, 아론 이렇게 대항했던 반란을 일으켰던 고라예요. 그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이 고라는 이제 레위 지파 사람이죠. 근데 이 고라가 이제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죠. 심판받아 죽는데 고라의 자식들은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고라의 말을 안 들었거든요. 250명의 그 대표들이 고라 편을 들었는데, 근데 이 고라의 자식은 듣지 않았어요.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최고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역시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도우러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하고 레위 지파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여러 지파에서 많이 있었지만 여기서 최우선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도 버리고 다윗을 도우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 친구, 뭐 친척, 자기가 얻는 혜택 이런 것 따져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인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 그런 거 따지는 분들 있죠. 이거는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지.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말 세속적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한국 교회, 한국의 또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갓 지파 용사들을 기록합니다. 역대상 12장 8절부터 13절.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데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밭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자, 이 갓지파에서도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나온 용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이 시글락에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도우러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더 위험하죠. 더 위험한데 다윗 왕, 사울 왕이 계속 추격을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추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시글락에서는 추격을 안 받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는 추격을 많이 받죠. 그런데 그때 다윗을 도우러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아주 그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의 신하가 된 거죠.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하냐 이렇게 잘 보여주는데 역대상 12장 14절 15절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백부장, 천부장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거든요.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총 600명의 용사가 그렇게 1000명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백부장, 천부장과 같은 능력 있고 용맹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용맹하냐면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물이 넘치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휩쓸려 가죠.
그런데 얼마나 용맹하냐면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데도 그걸 건너가 가지고 적군을 쳐서 다 흩어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용감한 사람들이라면 이 또 잘 사는 사람들이고 좋은 땅에 비옥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죠. 그리고 사울 왕에게 또 총애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다윗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굉장히 용맹하죠. 목숨까지도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금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 뭐 고향 따지고 친구 따지고 자기가 혜택 따지고 이런 건 너무 유치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한국 사회가 점점 세속화되고 좀 음란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가 막 인정이고 동성애가 뭐 지금 뭐 너무 자연스러워서 TV에 나와서 뭐 다 얘기하고 그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학교에서도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게 죄가 안 되고 이런 시대가 왜 돼버렸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고 하면 투표할 때 동성애하고 낙태 처벌 안 하고 이런 사람들 안 뽑아줬다 그러면 이 나라 이렇게 타락하게 있어요. 이건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의 문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25%였어요. 기독교 한국 교회 그 교회가 성도들이 25%면 엄청난 정치 세력이죠. 그런데 다 이렇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고향 따르고 친척 따르고 응? 자기 이익 따지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할 꾼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추수할 꾼이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용감하게 순종하는,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감한 영적인 용사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부터 기록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나오기는 갓 지파가 더 빨리 나왔는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할 때 베냐민 지파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할 때는 그럼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사가 돼야 돼요. 또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감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때에 우리 한국에도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용감하게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걸 생각하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용감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에 맡겨주신 사명, 영원권의 사명을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